지난 7월 달에 제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계속 남고 있는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모교의 그 장신대의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인 박상진 교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새 판짜기라고 하는 강의 제목이었는데, 그 강의를 통하여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요즘 이 한국 교회 학교에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개체기가 나올란 말로 해가지고 정말 괴롭습니다만 참고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통계 자료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통계 자료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이제 통합교단, 저희 이제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들 이렇게 통계 자료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94년에 65만, 예. 그리고 뭐 계속 앞뒤라 접치라 계속 60만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에 50만, 2012년 40만 대, 그러다가 2016년 만에 39만, 작년에 38만. 그러니까 약 한 30년 만에 60만에서 30만 대로, 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최근 7년과 8년 사이에서 급격하게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이들의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교회 학교의 수는 그에 비하면, 인구 감소율에 비하면 훨씬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들이 예수를 믿어도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더 심각한 것은 청년의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지금의 이제 20% 정도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청년들은 10% 정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10명에 1명 정도나 뭐 예수 믿을까 말까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동기 형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학생들의 현실에 대해서. 근데 왜 이렇게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교수님이 여러 가지 원인을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에 의하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왔더니,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의 요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교가 지금 뭐 학원이 너무 많고 또 기독교가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교회 학교의 출석률이, 그리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모의 요인, 부모가 신앙교육을 하지 않고 또 생각하여 세상에서 하는 세상 관념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죠. 뭐 출세해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뭐 이런 관념을 가지고 목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교육은 그저 교회에다가 맡기고 주일학교 보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같이 자녀 교육의 책임은 누구일까요? 부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쉐마라고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7절에 가서는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넘어서서 엘리의 제사장이 망했죠. 왜 망했을까요? 신명기 3일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아들들을 중히 여기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들이 망했습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중히 여기다가 그 자녀들마저도 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 학교의 위기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 학교 위기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교회 학교 부흥, 뭐 학교야 전도를 해야 된다, 떡볶이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떤 전도를 말하기 이전에, 교회 학교 자체를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 담고 있고, 그 중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함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자녀들을 옆에 데리고
예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따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물론 아이들끼리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좋겠지만 부모가 같이 옆에 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맨날 그 미국 뭐 영화라든지 보면은 그 교회에서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되게 울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 말했죠? 올 때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올 때가 되었는데. 님이 왜 안 오시나? 뭐 이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신 여러분들 다 천국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서 누구를 가장 먼저 기다릴까요?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겠죠. 네, 자녀들이 또 천국에 올 날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요, 올 때가 되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올 때가 되었는데 내 자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만 불려서 되겠습니까? 나팔 불 때 우리 같이 모든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고, 그러다가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딱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주 수요일에 많은 교인들이 못 오셨어요. 안 오신 게 아니죠. 네. 명절이어서 못 오신 거여서 아무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제 23장부터 우리 역대상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23장부터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소원했던 바가 다른 것보다 누구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사모하는 그것은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그 예배하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내게 소원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이 너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안 된다. 다음 너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해라 라고 했고,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서 성전 건축을 잘 준비하지만 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위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앙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28장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9절 말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며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거리시리라. 지금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계속 있지만 오늘 두 가지 경우를 좀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먼저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아십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죠.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렇게 결혼 전에 아이들이, 청년들이 사귀기 전에 이런 소녀 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살면서 알게 되는, 이게 진짜 아는 거죠. 그 아는, 결혼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야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얘 한번 알아봅시다 해가 이렇게 딱 안겼는데 막 얘가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울먹울먹 거리면
엄마한테 딱 다시 안겨줬죠. 그러면 아이가 언제 그러는지 웃으면서 평안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얘가 엄마를 아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압니까? 엄마가 뭐 출생이 어디인지, 뭐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를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엄마가 내게 젖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어떤 것보다도 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나는 엄마 없이 못 살아. 엄마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엄마 없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내게 주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도 알았으면 참 좋겠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나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간증,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너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만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다윗처럼 언젠가는 다 늙겠죠? 평생 이 이모를 가지고 살지는 못할 거예요. 안타깝게도 다 늙어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자녀들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물론 아들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바라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내가 그동안 숨겨놓은 땅이 있었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깜문서를 준다든지 돈을 이렇게 물려주면 자녀들은 그게 진짜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게 정말 아들한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을, 진정한 삶의 해답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강조하지 않아도 아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마저도 자식 앞에서는 진정한 하나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신앙과 현실이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은 거죠. 다윗처럼 정말 너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고 말하기보다도 그래도 예배는 하지만 그래도 너 출세해라. 그래도 너 돈 버는 많이 이렇게 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하여튼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야. 이렇게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자식은 안 그러더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정한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또 히로부미를 암살하였던 그리고 사형을 당하였던 안중근 의사, 그가 그는 정말 귀한 성품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했고 심지어는 인도의 간수들까지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중근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사형 선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고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을 때 어머니로부터 편지 하나가 날라왔어요.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들아,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부요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땅만 먹지 말고 죽어라. 이 말, 어떻게 부모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내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가 이런 상태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아들 위에는 훌륭한 엄마가 있는 것이죠. 훌륭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의 훌륭함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장량한 멋진 모습들을 여러분들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아니 꼭 지금의 순간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함을 알고 내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였던,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다윗이 아마도 이렇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겠죠. 먼저는 긍정적인 면, 밝은 면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꿀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목동을 하고 있을 때 막 곰이 사자가 와가지고 막 달려들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어. 내가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큰 그 장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갔더니 그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었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살게 해주셨어.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셨던 거야. 그 하나님의 멋진 은혜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나 꼭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두운 면도 있겠죠. 삶에서 특별히 다윗에게 정말 누구라도 쉽게 말하지 못한 치욕스러운 음란하였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늠하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 안타깝게도 물론 솔로몬은 그와 같은 실수를 또 하였지만 그러나 당부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성공의 경험, 그런 것보다도 실패의 경험을 나눌 때 공감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모습 나누기를 주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또 아니면 사람들 상담회 할 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또 자기가 넘어진 모습들을 보일 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넘어져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공감하고 나가면 더 위로받고 함께 힘을 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요. 그리고 또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질 충분히 더 부족한 사람이죠. 제가 빈틈없이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늘 항상 빈틈이 많은 사람인데 그걸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누구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 참 귀한 게 뭐냐면 다윗의 특히 경우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정말 좋은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걸 다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연약한 모습, 실수한 모습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시 알려주는 거죠. 너희도 그런 실수하지 말라. 아마 솔로몬 아버지인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시편에도 32편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니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51장에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거절치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도 죄가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 다윗이 깨달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이다. 죄악에 대해서 무섭게 대하시는 분이다. 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가늠하였던 사건을 통해서 그는 뼈저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죄악을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쉽게 용납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더 좋은 일이 되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의 결과에 대해서 톡톡하게 기억값을 치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
나도 대강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대강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이 정말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았던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모습도 있겠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거예요. 긍정적인 모습, 내가 기도했더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더니, 내가 아픈 가운데 있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를 만나 주셨어, 나를 도와주셨어,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하나님께 실수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쉽게 뭐 그냥 11조 떼놓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야 그거 하나님 다 해가지고 다시 토해내게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러니 꼭 너 11조 꼭 드리고 주일 성수 꼭 잘해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명절에 모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아빠 이렇게 막 어릴 적 이야기, 뭐 연애했던 이야기, 뭐니 날리는 것도 좋지만 신앙의 이야기,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부탁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이유도 뭐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섬길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봉사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우리가 헌신으로,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다를 때, 본받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를 하나님을 섬기시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축복하실까? 라고 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떨 때는,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저도 저의 연약함을 더 먼저 고백해봅니다.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많이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네. 그러나 우리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섬김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마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나뉘어지지 않는 것. 하나 된 마음.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온은 뭐예요? 이것저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 드릴까 말까? 이거 드려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하였으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갈등 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닐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할까 말까, 그리고 그냥 결정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꼭 믿어주는 사람,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 와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물론 이것만 해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질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운 경우가 어느 경우입니까? 교회를 부모 때문에 다니는 사람, 부모 때문에 다녀주는 사람, 이건 자신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그냥 이왕이면 섬기는 자가 그냥 이것저것 그냥 그렇게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이루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갈등 없이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을 향하여서 주일이면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린다. 기도할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떤 것과 사람의 방법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가 보면서 그렇지 네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쁜 모습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양무리를 취대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무리를 칠 때 물론 이 교사와 목사의 역할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 양무리를 목양에 대한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을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세 번이나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중심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상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작정하였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에 대한 말씀. 그 양무리를 맡겨주셨던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그게 보시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과부의 두 입을 그렇게 귀하게 보실까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바쳐서 그중에 상당한 양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노예버렸을까요? 침노하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성비 그 얼마나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질 수 있고 커진 것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어떤 마음이 될까요?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주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시켜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를 올라가지고 이 구역장을 맡겨주시고 어떤 걸 맡겨주시고 주방을 맡겨주시고 그런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한 건지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이거예요.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워. 부모가 먼저 그걸 보여줘야죠. 예배해야 하는 모습이 있죠. 내가 주일을 만나는 것이 주일 예배하는 것이 어떤 시간보다도 기다려지고 빨리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왜 또 벌써 주일이 와가지고 이런 날은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있으면 자녀가 보기에도 뭐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그 예수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뭐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즐거움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다윗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해가 왔을 때 춤을 추고 막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막 그렇게 기뻐 뛰면서 나가였던 그 다윗, 하나님을 무엇보다 즐거워했던 자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솔로몬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즐거우시죠? 아멘. 그런 웃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살짝 아까 염려스러워서 찬양을 하시는데 다들 뭔가 어두운 일이,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오다가 뭘 밟으셨는가 다들 이러고 계시는 게 예배함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가장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즐겁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즐거워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아이들 특별히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놀러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 캠프도 다니고, 왜냐하면 같이 교회 내에서 뭔가 아이들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무언가 즐거운 일을 행한다. 야, 요즘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야, 교회 가는 게 참 재밌더라 라고 알려줘야지. 나중에 끌려와가지고 교회 재미없는데 끌려와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앞이 위기의 시대라고 했어요. 많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라고 그러지 될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올 때가 되었는데, 올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들 자녀들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시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가 되었느냐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자녀들을 기대어가지고 자녀들이 올라오자마자 왔구나 하면서 그냥 그 천국에서 그냥 같이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그렇게 같이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에게 미리 한번 우리 염수해 볼까요? 오셨군요. 예,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도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찬양은 자신의 자녀에게 향하는 찬양이었어요. 자녀에게, 요엘이라고 하는 자기 자녀를 향하여서 부른 찬양이었는데요.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분이었어. 너도 그런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없는 친구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인도해 주시는 분, 너와 함께